여호수아서 7장 1절에서 15절 교독하고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요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정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 같이 봅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청년부 주일을 저희가 매월 넷째 주로 정하고 기도하며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의 말씀 성경에 우리 청년들은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라 했사오니 새벽을 깨우며 맑고 깨끗하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는 참 약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청년들을 붙잡아 주셔서 지혜로 은혜로 능력으로 의지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새벽을 깨웁니다. 특별히 토요일 이 아침은 주일을 준비하는 여러 일들로 함께 섬기고자 또한 모이기도 합니다. 주일을 준비하며 헌신할 때 저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앞날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 듣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달음도 실천도 순종도 헌신도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잘했습니다. 거룩을 증명하라. 13절에 가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내일, 우리의 앞날, 우리의 미래를 위하는 길은 우리의 거룩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 우리의 앞날에 대한 비결, 열쇠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이 거룩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우리가 오늘 또 이렇게 기도할 때에 늘 말씀을 먼저 묵상하고 듣고 하는 것은 점쟁이들, 무당들은요 상관없어요. 자기 소원만 나르는 것.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기도하기 전에, 세상을 살기 전에 늘 하나님의 말씀, 아니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부탁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여호수아서는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우리의 돕는 자가 아니고 누구다? 주관자다.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호수아서가 이제 올해 연말까지 끝날 때인데 다 잊어버려도 내 인생의 주인은, 주도권은 내가 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따라 살아간다. 이것을 절대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많은 부분에 하나님 내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이 나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기술도 자본도 뭐 필요합니다. 그러니 그때그때 필요한 것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끄시는 대로 나는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이 기도를 우리는 꼭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첫 번째로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에 보니까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안타깝게 뭐 했습니까? 범죄하였다. 1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 그것은 뭐예요?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가장 많이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온전히 바친 물건, 이 얘기입니다. 1절에도 벌써 두 번이나 나오잖아요. 저 아래 11절에 가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는데, 언약을 어긴 것이 뭐예요?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또 12절에도 가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다. 이 말은 도망했는데 이유가 뭐냐?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이. 여기서 우리 의식을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면 나머지 9은 내 것이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믿음과 의식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내 생명이 내 것인데 왜 내 마음대로 못 살고, 왜 내가 아프기 싫은데 아프고, 왜 내가 갖고 싶은데 못 갖고, 이건 왜요?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 생명도 재능도 소유도 모든 것. 그런데 자꾸 우리는 내 것처럼 생각하고 내 것처럼 쓰려고 하니까 이게 부조화가 일어나는 거죠. 13절에도 네 번째 줄에 가보면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 제하기까지. 15절도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히게 될 것이다. 계속해서 지금 이 7장은 6장의 여리고성을 완전히 점령하고 대성을 거두고 이제는 앞길이 열렸다. 더 이상 우리에게 문제는 없다. 이런 상황에서 온전히 바친 물건을 아간이라는 사람이 챙김으로 인하여서 이런 일들을 겪게 되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다시 오늘 1절에 보면 맨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러잖아요. 근데 바로 그 앞에 갈매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아간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으면 하나님이 아간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진노해야죠.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아간이 가졌는데 진노는 누구한테예요?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이게 우리 교회의 모습이고요, 우리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한 사람이 바르게 섬으로 온 민족이 살고요,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온 민족이 진노를 당하는 것. 우리는 나 한 사람쯤이야 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늘 비유하잖아요. 우리 몸에 있는데 새끼손가락만 아파도 나는 아픈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도들의 이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함께 지어져 연결하여 가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 나 한 사람이 기도하면 온 교회가 기도하는 겁니다. 나 한 사람이 불순종하면 온 교회가 불순종하는 것을 이 1절이 아니 아간을 통하여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다.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범죄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성으로 하나님의 승리로 일하여서, 우리로 말하면 이런 말이 있지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그런데 이거 반대인 말도 아세요? 우리의 성공은 실패의 원인이다. 내가 이렇게 성공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잘 나갔으니까 앞으로도 잘 될 것이다, 잘 나갈 것이다. 그래서 기도 안 하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고,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지금 여리고성 앞에서 승리하니까 아이성 앞에서 이들의 모습을 보십시다. 자, 2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인에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이 올라가서란 말도 뜻밖의 참 여러 번 반복돼요. 2절에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3절도 보면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게 하소서. 그래서 4절에 보면 3,000명 중 올라갔다가 다 도망했다. 이 올라갔다, 어떻게 보면 아주 승리를 자신만만하고, 당연히 왜요? 여리고성에 대략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곳이 아이성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리고성은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도는 것이지만 아이성은 정면전을 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치명적인 실수가 있다. 그 실수가 뭐냐? 아간의 범죄, 물론 실수입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이고 우선적인 실수가 있는데 이게 뭐냐? 2절에 3절에 4절에 5절에 백성의 마음이 물같이 되었다 그러잖아요. 5절 마지막에. 그런데 백성의 마음이 물같이 되었다, 이것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서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미,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여호수아서 2장 9절 가보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지를 내가 아노라. 지금 기생 라합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농난이 11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정신을 잃었다 그랬어요. 근데 똑같은 단어가 오늘 7장 5절에 백성의 마음이 농난이 그랬어요. 2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여리고성 사람들의 마음이 녹았는데 오늘 7장에 오니까 그 작은 아이성 사람들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요. 치명적인 실수, 아간의 욕심 범죄이기도 하지만 더 본질적인 실수가 있다. 그게 뭐예요? 이걸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치명적인 실수. 아이성과 전투에서 정탐꾼은 보내고 전략은 세우고 3,000명, 2,000명. 근데 치명적인 실수가 뭐예요? 뭐라고? 기도하지 않고 전략을 세우고, 기도하지 않고 정탐꾼을 보내고, 기도하지 않고 계획을 세운 거. 이겁니다. 아간이 범죄한 것도 잘못인데 더 본질적인 것은 기도. 그래서 이런 재밌는 말이 있어요. 우리의 은혜는 하루분이다. 어제 받은 은혜 갖고 오늘까지 산다? 아니에요. 어제 밥 먹은 것 같고 어제 하루 살고 오늘 또 밥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은혜는 하루분이에요. 하루. 날마다 은혜를 받아야 돼.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은 나는 날마다 주님으로 살겠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순종했고 하나님 마음에 정말 들고 그리고 시키는 대로, 아니 여호와의 군대 대장 앞에서 뭘 했어요? 발에서 신을 벗었다니까요. 이건 뭘 의미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신문을 벗어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의 대성을 거두고도 아이성 앞에서 기도하지 않아요. 어쩌면 이렇게 우리의 모습인지. 그렇죠? 특히 언제 기도가 잘 안 나와요? 사실은 일이 잘 안 될 때는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해요. 일이 잘 될 때, 여리고성을 함락했을 때 기도가 안 나와요. 그 다음, 네, 너무 참 재밌는 것이요. 이게 재밌다고 표현하는 것이 그렇지만 3절 하반절에 보면 2,000~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시고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요 말.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게 뭐였어요? 물론 하루에 한 바퀴씩 성 돌았다. 이거 수고했다고 그러죠. 뭐 올라가서 벽수를 쳐들었다. 수고했다. 그런데 진짜 여리고성은 함락은 하나님이 한 거 아니에요? 뭐? 진짜 왜 하나님이 했어요? 참. 여리고성 함락은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함락했습니다. 아멘. 그게 해야 돼요. 그런데 진짜 웃기는 것은, 제가 재밌다는 것은 웃긴다는 얘기예요. 지들이 다 한 것처럼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이야, 어쩌면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 때도 아이성 앞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살았으니까 이제는 신앙생활도 적당히, 기도생활도 적당히, 헌신 봉사도 적당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적당히 해도 될 때가 되었다. 할 만큼 했다.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기도하지 않으니까
자기들의 헌신과 자기들만 보여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이고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이 주의 은혜가, 주의 능력이, 주의 보살핌이 아니면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정말 구구절절히 깨닫고 다시 깨닫고 또 깨달아요. 그래서 한 걸음 옮길 때마다 기도하는 것, 하루를 다시 시작할 때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래서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잘 알지요? 너희는 선질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해라. 넘어질까 조심해요. 그래서 고린도서 같은 10장에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은 먹는 것, 마시는 것, 일하는 것, 사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그 얘기예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은요, 늘 내가 사는 것. 그래서 한번 그런 재밌는 얘기도 들었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핵 잠수함을 이렇게 한다고 뭐 하는데요. 이 잠수함을 타는 군인들이 잠수함을 타고 잠수하기 전에 꼭 그렇게 기도한대요. 하나님, 다시 이 햇빛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저녁에 잘 때에, 우리가 아침에 출근할 때 다시 일어나게, 아니 다시 집에 돌아오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기도예요. 매 순간 매 순간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해요. 도망. 4절에 보십시오. 이래서요, 두 번째 여호수아는 저 아래 9절에 가보면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두 번째, 주의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주의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그러니까 사실은 60만 장정만 또 어린아이 뭐 합치면은 200만, 아니 전쟁에 올라간 사람들이 3,000명 중에서 36명이면 300명이면 10%고 30명이면 1%, 한 1.2% 정도 될까요? 1.2% 정도 있으나 없으나 별로 문제가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여호수아가 36명쯤 죽고 전쟁에 패한 것을 보고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래서요, 여호수아의 기도를 좀 보십시다. 6절에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옷을 찢었다. 구약 성경에서 옷을 찢었다, 이 말은 마음을 찢었다, 회개했다, 그 말이에요. 회개하는 태도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그랬습니다. 참 감사하지요. 같이 기도의 동지들이 있는 것은 정말 복된 일입니다. 함께 어디서? 여호와의 궤 앞에서.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 자세를 보십시오. 땅에 엎드렸다. 이게 회개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다시 잘 보십시오. 옷을 찢고 함께 하나님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리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 티끌을 혹은 재를 뒤집어 썼다, 이 의미는요, 나는 재 같은,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이것의 그림 언어예요. 그림 언어. 이렇게 엎드려 있다가 뭐라고 해요? 슬프도소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고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차라리 요단 저쪽 므낫세 갓지파, 이 지파들이 있던 그쪽에 거주하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우리도 꼭 이렇게 불평하지요. 뭐가 있을 때는 하나님 이렇게 힘들게 할 것 같으면 진즉 좀 데려가시든지, 아니면 하나님 어차피 여기서 질 것 같고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여기까지 오게 하지 말든지, 왜 지금까지 살게 하고 왜 지금까지 은혜를 주셨다가 왜 여기서 망하게 합니까? 똑같아요. 똑같아.
8절 보세요. 주여, 이스라엘이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할 말이 없습니다.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이름을 우리가 위하여 어떻게 하실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이때 세 번째로, 셋째, 일어나라. 우리는 이 음성을 꼭 들어야 됩니다. 절망, 실패, 가진 것이 다, 그리고 몸이 정말 약하고 이제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의 통회의 눈물을 흘림으로, 언제까지 회개해야 돼요? 저물도록 엎드렸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언제까지 엎드려야 돼요? 굳이 저물도록 엎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언제까지 엎드려야 돼요? 일어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일어나라,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오늘 7장은 1절에서 이미 이렇게 된 이야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11절, 언약을 어겼고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그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했으면 온전히 바쳐진 물건에 대해서 보십시오. 언약을 첫 번째 어겼다, 두 번째 가져갔다, 세 번째 도둑질했다, 네 번째 속였다, 다섯 번째 너희들 가운데 두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언약을 어겼다 한마디로 이 동사 하나만 써도 될 것을 어겼고 가져갔고 도둑질했고 속였고 너희들 가운데 두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모든 것을 얼마나 무섭게 얘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요, 여기 12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사실은 다윗 임금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요, 그는 성경에 다윗을 하나님이 칭찬할 때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랬어요. 근데 다윗이 죄가 없습니까? 다윗이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윗이 가장 큰 장점은 뭐냐? 깨달으면 즉시 회개했어요. 즉시 회개해서 깨달으면 즉시. 오늘 하나님은 온전히 바쳐진 물건을 스스로 거룩하게 하지 않으면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기 13절, 너는 일어나서, 아까 일어나라고 했잖아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라. 우리의 미래, 우리의 앞날, 우리의 장래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게 거룩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너희가 갖고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아이성을 결국은 이기잖아요. 근데 아이성의 전리품은 하나님이 다 가지라고 그래요. 다 누리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리고성은 갖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그래요. 이 차이를, 아니 아이성 것을 그냥 하나님께 드리고 여리고성 걸 내가 가지면은 뭐 어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리고성은 다 진멸해, 하나님께 바쳐. 그리고 아이성을 너희가 가져. 아이성의 전리품을 너희가 먹고 살고. 그럼 왜 이래요?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두 번째 하나님은 늘 첫 것은 하나님의 것. 우리의 첫날, 하루의 첫 시간, 우리의 하는 모든 것, 아니 우리 소유의 첫 소산 다 하나님의 것. 이것을 가르치고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15절의 마지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여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 망령된 일을 하였다.
우상을 섬기는 것은 망령이에요. 아간이 하나님 앞에서 진멸해야 될 것을 자기가 가진 것은 망령되단 말은 뭐예요? 헛된 것, 허탄한 것, 열심히 했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이 망령된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지 않고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것은 결국은 다 빈손입니다. 망령된 것.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간을 통하여서, 이 아이성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거나 우리를 심판해 버리지 않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하여서 오늘 아이성의 36명의 작은 실패를 통하여서 승리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오늘의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고 반대로 성공은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 절대 기억하면서 일마다 때마다 순간마다 기도 하나님께 묻고 우리는 절대로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또 새롭게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돌보심,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아침에도 낮에도 저녁에도 사람을 만날 때도 혼자 있을 때도 늘 해야 함을 하나님이 함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함을 다시 깨닫습니다. 여리고 성도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아이성도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주여 이룰 수 있음을 이길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승리의 비결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음을 다시 깨닫습니다. 심히 연약하고 세상에 보이는 것들에 늘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늘 마음이 우리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승리했어도 또 기도하고 실패했어도 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 기도하고요 또한 주일을 준비하기 위하여 주방으로 성전을 청소하며 어린 생명들을 전화하며 집안으로 또 일이 일을 하는 준비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일을 아름답게 준비하는 그 손길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주여 우리가 일평생 살 수 있도록 연약한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오. 주여, 우리 모두의 삶이 주여 은혜로 주여 이겨지